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는 늘 우리들에게 읽을 때마다 감명을 주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당시의 가버나움에는 비유대인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파견한 군대였습니다. 그곳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백부장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백부장이라는 익명으로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로마인이 어떻게 그런 멋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먼저 읽어 내려가면서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때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간청에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하인이 병들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풍병에 걸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중풍병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백부장이고 로마의 군인이고 그리고 로마의 아마도 시민권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종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종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재산과 같이 여겨지던 어찌 보면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찮은 존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을 텐데 중풍병에 걸렸으니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중풍병에서 낫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겠죠. 이미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잔인한 그런 주인 같았으면 쓸모없는 종이라고, 쓸모없는 하인이라고 버리거나 아니면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하인,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의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하인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솟아오를 수 있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인을 위해서 이처럼 그렇게 그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저 종, 하인과 같은 사람 그저 안 됐다라는 정도로 동정하고 그러나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그저 그런 정도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정도로서 아마 충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공감하고 고통을 함께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과감히 나왔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장교인 백부장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한 백성인 사람 예수님께 찾아
나와 간청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뭔가 큰 행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인도 아닌 그저 지배 계급에 있었던 유대인에게 나와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은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는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다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방인에게 쉽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참 드물어 보이는 그런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어 성경을 만든 독일 성소공회가 발행한 주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꼭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어찌 보면 맥락상 이 뒤에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떤 해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대답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한사코 그를 만류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한 자로 그렇게 낙인 찍힐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으로 오시는 것을 막아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그렇게 말한 데에는 그의 말 속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군대의 문화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대답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의 문화가 어떤 것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권한이 있죠. 왕으로부터 그리고 군대 장관에게 권한이 내려가죠. 군대 장관에게서 내려간 것은 천부장에게, 그리고 천부장에게서 내려간 권한은 백부장에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신은 권한을 받고 또 권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말씀으로, 말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이 말은, 이 명령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는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 명령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인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명령 하나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우리 하인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나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죠. 그것이 우리 첫 번째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이 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그런 분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분을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큰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 본문만을 읽을 때마다 사실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격입니까? 하인도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인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때로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는 저는 기도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는 밤마다 때로는 기회를 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나의 이 중보의 기도가,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백부장과 같은 모습일까? 내가 정말 중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존재인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비록 목회자이지만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무거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 보고 다시 보아도 이 말씀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의 말씀인데 왜 나는 이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또다시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주는 그 해방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또 읽곤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하인이 낫기 위해서 백부장은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했을까? 즉 백부장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인을 고쳐주셨을까? 하인이 나은 것은 백부장의 믿음의 대가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야기 흐름 속에서 본다면 백부장의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연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하는 질문은 계속 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면 하인의 믿음은 왜 보지 않으셨을까? 하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만난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8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도 하나의 믿음이 보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이 강조되죠.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 이야기 속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엔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종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제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백부장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비추어져야 되고 또 보아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면, 백부장의 이야기만을 말하다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도드라집니다. 당연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놀라운 믿음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 위에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 다시 말하면 렌즈를 조금 더 뒤로 빼서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넓게 펼쳐서 이야기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에서 8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는 장면이 8장입니다. 8장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병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내어 만져주시면서 그를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하인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 없는 하인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가 열병을 앓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모든 병든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 모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거나 테스트를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조금 더 렌즈를 빼서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8장 앞부분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그리고 5절부터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8장 14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8장 23절에서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8장 28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또다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메고 오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18절 이후에서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의 병이 나았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9장 27절에서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9장 32절에서는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성경이 지금 8장과 9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바로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구원함을 얻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가 믿음이 있었든지 믿음이 없었든지,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이에 손에 옷을 만졌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세웠든지, 어찌 되었든지, 비록 그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혀서 그 본문을 보게 된다면 백부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하인에게 말씀만으로 그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 익명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고치시고 또 세우시는 병자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보아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통해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믿음 부족한 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백부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백부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멀리 있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이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오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오십시오. 예수께 나오는 사람은 모두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